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는 사사기 2장 16절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뜻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며 12명의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여서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이 났고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시대로까지 전승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사시대에 두드러졌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나라가 아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굴복시켜야만 했을 가나안 족속과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화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혼합 종교로서의 변질이 시작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적인 타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타협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타락하게 되는 죄악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가나안과의 그 혼합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 이상,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온갖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당시에 적국들의 손에 압제할 수 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킬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가 운영될 때에는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요, 그 죄악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금 죄악 속에 빠지는 이 계속 패턴이 사사기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 대사사로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인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한 중저음의 그 매력적인 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가수 있죠, 김동률. 그분이 떠오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래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목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이유는 오늘 사사기의 대사사로서 마지막인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관점으로 이 관계를 바라봄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의 탄생은 성경의 소사사로 분류되어 있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잘 평화를 유지하다가 또다시 죄악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한 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들을 또 적국의 손, 그 당시의 적국 블레셋이란 나라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탄생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삼손의 가장 큰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때문에 적국이 모두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였습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실천해야만 했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 하나님께서 머리 면도칼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오늘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랑했던 그 들릴라라는 여인은 절대로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매수되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골칫거리였던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곁에 있던 그 여자, 블레셋이 매수한 그 여자가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절들을 보게 되면 이미 들릴라는 3번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고자 접근했다가 알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부터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경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16절.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미 삼손에게 3번이나 속았던 들릴라는 삼손을 향해서 마지막 칼을 빼어듭니다. 그 마지막 칼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사랑을 거짓으로 몰아갑니다. 사랑하라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삼손,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해요.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라는 초강수를 선택합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비밀을 실토하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나를 3번이나 속였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삼손에 대한 그 사랑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연애를 해보신 여러분 남성분들은 조금이나 공감이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진 않으시지만 대부분 연애할 때 남성분들이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그런 상황, 남성분들은 아시지요? 자기 정말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하지요. 자기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와 있을지 모르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 삶의 1순위는 주님이고요. 2번째는 가정이고요. 3번째가 축구입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축구와 데이트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부분의 지금 아내와의 시간을 선택을 했지만 정말 피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거나 그 팀에 내가 꼭 필요로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일 때 저는 피치 못하게 축구를 선택했을 적이 정말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들릴라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확인의 그 통로가 축구가 돼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고 그런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마 공감하신다면 남성분들만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들릴라가 사랑을 들먹이는 초강수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삼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6절 삼손의 그 심경을 주석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것은 심근이 경색되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초조해하는 상태라고 삼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마도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이 간접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와 그리고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상과의, 나와 세상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반면에 삼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분되어서 시대로서 사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그때 당시 세상과도 같았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랑에서는 안 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협과 타락으로 인해서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들릴라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랑,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만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통만 준다는 겁니다. 주석에 표현되어 있듯이, 삼손의 마음을 주석에 표현했듯이 심근이 경색되고 답답하고 마음이 초조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있는 그 괴로움만 세상은 나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들릴라가 삼손의 목숨을 위협하듯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요, 최종적으로는 나를 죽이기 위한 그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나를 유혹했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상황 때문에 나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것까지도 질질 막으면서 나를 끈질기게 붙잡아 늘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우리 윗세대 어른들보다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세상이 얼마나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지 이미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냉정한 잣대를 대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주는 척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결국 나를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만 남게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내 안에 괴로움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두려움과 괴로움은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괴로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괴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괴로운 마음을 넘어서서 삶이 흔들릴 정도로 느끼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평안의 마음이고요, 나를 위로하는 그 마음이고요, 또한 그 능력의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고요,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괴로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괴로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단 뭐 한 가지 제한을 거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제한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되었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괴로움은,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그녀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들먹이고 조르고 매달리고 온갖 방법을 써서 유혹했을지라도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조금도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들릴라를 향한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답답하고 낙심되고 초조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세상의 끈을 놓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배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 너무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시작되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렵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어렵고, 이것은 왜 두렵고, 이것은 왜 괴롭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내 안의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내 안에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그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할 삼손이었는데, 거룩한 구별된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될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도 같았던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이미 삼손을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잊어버린 채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마음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안게 되는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면 삼손은 결국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서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블레셋들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안에서는 삼손은 그러한 결과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참 사랑해야 될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사랑의 대상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인,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너무 커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악들, 계속 반복해서 짓던 그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 밀려나게 되어서 그 죄악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악을 이겨야지, 세상 즐거움을 내려놔야지, 계속 되뇌이고 이래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절제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너무나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먼저 승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멀어졌던 그 사랑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 깊이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가사, 이 노래의 원곡의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혹시 이단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약간 공감이 되는 가사를 조금 발췌해 봤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후렴구에 보면 띄워주셨네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사랑하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하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여러분, 들릴라를 사랑한 것, 즉 세상을 사랑한 결과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이 누설되어서 머리가 잘리게 되고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의 삼손을 보이심은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의 삶을 부각시키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삼손의 약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사들의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점과 세상의 유혹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기억하게 하셔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시고자,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삼손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종결됩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이 납니다. 내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괴로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고백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시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종식되고 종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괴로움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절제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의 마음이 내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그 고백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내 주를 가까이 주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우리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십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더 간절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괴로움 속을 걷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을 걷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종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종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으로 똘똘 뭉쳐 불타오르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도 내 인생이 괴롭고 두렵고 어려운 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순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더욱 가까이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울리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못 믿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고백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가 좀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이면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눈물 절대 흘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막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 느껴 이게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바인데 이것이 진심이고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근거에서 드려진 고백이라면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례가 된다고 주면 더 올라가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뭔가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해서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찬양하면 그냥 주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오 이런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더 고백하고 더 엎드리고 이만큼 날 사랑하신 게 느껴진다면 나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방향과 그 목적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믿고 싶어요. 더 쓰임받고 싶어요. 때로 도와주세요. 주님 더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 모든 간구와 모든 예배가 진심일 때 때로는 믿지 못할 상황도 믿게 되고요. 아까 나눈 것처럼 두려움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난 진짜 예배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다면 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삶의 많은 여건들, 환경들 다 갖춰져도 좋은데 그 가운데 사랑이 일어났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안에 결핍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랑을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다 보니 이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라는 다 하나가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되게 힘들어야 되는데 별로 안 힘드나요? 저 사람 막 고생하고 막 힘든데도 저렇게 밝고 기쁨이 있네. 이상 뭔가 있다 저 사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머리로 하는 것이지 내 진심, 내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도 서먹하고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마다 불안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오늘 알았으니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신 찬송과 고백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 바다의 먹물 삼아 하나님 그렇게 써도 부족한 그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져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진심만 들어도 오늘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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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랑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사랑해서 우리 안에 강건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다시 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것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누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삼손처럼 세상 가운데 굴욕당하고 그 수치에 모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붙드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더 강력함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그 심령 위에, 그 중심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기도 제목과 삶의 일터 위에, 희지 공동체와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